이제 30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좋은 일도 많았던 2024년과 23년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2024년 혹시 어떤 새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2024년에 꼭 여러분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또 그건가요? 뭐가 그거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이맘때도 세웠던 계획, 올해도 세우고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울 그 계획.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다이어트.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몸무게 앞자리를 바꿔야지. 또는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내지는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새해니까 늘 운동해야지. 또는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기. 좀 더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 좀 더 부지런해지기. 각자 나름대로 이맘때만 되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작년 이맘때에 세웠던 올해의 목표가 고스란히 내년의 목표로 그대로 이어져 갑니까? 매년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 그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진보도 없이 그 계획이, 그 목표가 고스란히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크루트라는 기관에서 성인 남녀 1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새해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이 질문에 답했을까요? 5위로는요. 내 집 마련 또는 학업, 이게 공동 5위였다고 해요. 그럼 4위는 뭘까요? 사람들은 4위로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직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취업을 4위로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많은 청년들의 매년마다 맞이하게 되는 새해를 앞두고 세우는 계획, 목표죠. 3위는 단골 손님, 운동 다이어트. 이건 아마 내년 목표이기도 할 겁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세울 것 같아요. 2위는 뭘까요? 2위는 이직하는 거, 퇴사하는 거. 의외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치워야지. 그럼 때려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마음은 원위로 돼 통장 잔고가 연약하여 늘 생각에만 맴돌지 이루지 못하는 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위는 뭘까요? 대망의 1위. 보통 이럴 때 두구두구두구두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대망의 1위는 저축, 투자 성공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가세가 좀 피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연령별로 통계를 잡으면요, 주로 20, 30대는 직장 문제로 인한 목표를 많이 세웠고 40대, 50대는 건강함, 또 내 집 마련, 좀 삶의 안정감을 갖기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편하게 지내고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해 매년마다 잡고 있는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는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내년도 목표, 혹시 이 설문지의 이 5개 항목 중에 하나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내년에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년은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내년엔 좀 더 높은 곳에 승진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내년엔 좀 더 누리고 살아야지. 혹시 이게
2023년의 목표였고 또 2024년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목표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 많이 달라지지 않을 예정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야죠. 남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안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다 지금은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은 뭘까요? 이전에 유익했는데 지금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직장, 학벌, 배경, 스펙, 돈, 집. 이전에 바울도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모으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많은 것을 실제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벌, 재산, 많은 것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 안 빠지는데 딱 하나 빠지는 게 있었어요. 뭐죠? 머리숱이 자꾸만 빠져요.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대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래요. 예전에 그런 거 소중했지만, 그거 이루려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지금은 아니랍니다.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이젠 그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똥덩어리로 생각한대요. 왜요? 다른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것들 말고 더 소중한 게 생겼어요. 더 간절한 것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돈 말고요, 성공 말고,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고 소유하는 것 말고 바울에게 생긴 다른 목표, 그게 뭡니까? 부르신 상, 하늘의 상. 이 땅에서 손에 쥐는 것 말고 하늘에서 손에 쥐는 것, 하늘의 상. 이 삶의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잘했다, 김재현 잘했다, 예, 뭐 드라마 대사 같나요? 잘했다, 브라보. 인정해 주시는 것, 칭찬받는 것.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되자 그동안 그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다 해처럼 느껴지고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시선 거기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 빼앗길 만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다 이별하고 다 놓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놓아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까지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도 결국 다 놓게 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다 놓지만 우리는 그 손 붙잡고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돈을 잃어버릴 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잃어버린 인생이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목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달려가야 되니까요.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뒤에 것을 놓아야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뒤에 것,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뒤에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잊으려고 했던 것은요, 과거에 그가 했던 것들인데 그것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만나기 전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그는 잊겠다고 말한 겁니다. 과거에 그가 어땠죠? 여러분, 사도 바울 과거에 어땠습니까?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감히 예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던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 다 잊었답니다.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실수했던 거, 부족했던 거, 창피했던 모습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별로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다고 하고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지났을 때 나왔대요. 그리고 그 성도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성도님 무슨 잘못하셨죠? 그 말을 듣자 그 성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데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신뢰가 확 깨지더래요.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는데. 그 성도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하나님께 성도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나도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신앙은요, 뻔뻔하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왜요? 이미 회개했다면, 이미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잊으셨어요. 우리는 안 잊어도 하나님은 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잊어야 돼요. 우리만 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잊으셔도 돼요. 뻔뻔하게 회개 없이 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셨다면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도 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뻔뻔하게 아무 일 없는데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뻔뻔해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신대요. 여러분들 실수 많았잖아요. 올해 많이 실수했죠. 또 올해 어쩌면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담아두지 마세요. 사고만 치고
나는 괜찮아. 난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잊겠다는 것은 예수 만난 이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것들 다 잊고 주님 앞에 전력질주로 앞의 것들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 만난 후에 그가 했던 헌신과 수고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잊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왜 잊어야 되죠? 바울은요 그거 잊겠다고 말한 이유는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나태해질까 봐,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까 봐,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과거를 추억하며 지금 나태해질까 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주를 위한 수고들도 잊겠다고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신앙에 매여 살아요. 한때 나도 교회 잘 섬겼는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학생 회장도 하고 청년 회장도 하고 과거 내가 교회 살림 도맡아서 다 했는데, 나도 한때 주일학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다 했는데, 교회들 가면은요 교회마다 가보면 한때 교회 잘 섬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한때 그랬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 예전에 학생회 때 성경학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다 했는데, 아니 지금이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주를 위해 사는 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했던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해놨던 기도 갖고 버티지 마십시오. 2023년에 받았던 은혜 갖고 2024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악해서요, 마치 흐르는 물에 종이로 만들어 놓은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떠내려가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계속 노져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랑도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을 해요. 나 아직 이미 얻지 않았다. 나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 나 아직도 붙잡은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제가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못했던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조별리그 통과하고 그것도 당당하게 1등으로 통과하고 16강에 올랐죠. 그러자 다들 분위기가 이제 됐다, 충분하다, 목표 달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뭡니까? 나 아직 배고프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 아직 이미 얻지 않았다, 온전히 이룬 거 아니다 라고 한 거죠. 이 말에 나태해질 뻔한 대표팀 선수들이 긴장했고, 결국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우리나라를 4강까지 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주 앞에서 실패한 나의 모습, 또한 충분히 자랑할 만한 헌신 봉사들마저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나를 울고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실패로 인해 지금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했던 수고와 헌신 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시고 멈춰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부족함도 다 잊고, 또한 주를 위해 했던 헌신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지금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우리는 202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혹시 이런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린 언젠가 이것들 다 잃고 다 놓고 다 잊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상. 그것 얻기 위해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 놓아야 될 것을 과감없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뭘까요? 과거의 잘못이에요. 실수 많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잊으세요. 그리고 우쭐거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자랑도 잊으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을 보내며 우리 중 누군가는 올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한 해를 보내신 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올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어쩜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것을 올해 잃어버린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건강이 무너지며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던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삶이 흔들렸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올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요,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거 지켜보며 마음 많이 힘들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잊어버리고 싶고 하지만 잘 잊혀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진하게 그려져 있는 나이테처럼 굵게 상처로 흉터로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하기는 잊으셔야 돼요. 놓아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을 우리 살아내잖아요. 놓을 거는 놓고 잊을 건 잊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풀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2024년을 위해 우리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혹 여기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속에 품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곳에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거 마치 보물단지처럼 내어주지 못하고 그거 꼭 품고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풀지 않고 있는 불편한 마음 있습니까? 그것들도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주를 위해 했던 헌신도 수고도 남에게 베풀었던 섬김도 다 지난 것이니 자랑거리지 만들지 마시고 배설물처럼 잊어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뭘 갖고 서겠습니까? 부끄러웠던 거 그거 갖고 서겠습니까? 내 모습, 창피한 모습 그거 잊지 못하고서 품고서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그런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주님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린 결국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통함 풀지 못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했던 것들, 공로들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이고 그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 자랑거리 삼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2023년을 보내기 전에 우리는 올해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수, 또 누군가의 잘못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원망으로 사는 그 마음들, 또 내 자랑,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아주 작은 무언가, 그거 자랑거리 삼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2024년은 오직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갑시다. 이렇게 매년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 놓아야 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서 살다 보면, 그렇게 매년 맞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꿈에 그리던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